이 말씀을 나누는 것도 하나의 복지가 아닐까 생각해서 나눕니다. 레지오 단원과 크리스천 성소. 레지오는 무조건 활동 우선주의가 아니라 단원들에게 삶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레지오는 단원 생활의 전반적인 흐름을 훈련을 통해서 올바르게 이끌어 주려고 노력한다. 단원이 주회업에 참석하고 있는 동안이나 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때에만 단원답다면 그는 레지오의 정신대로 살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이게 척하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 사람들을 이렇게 상대하다 보면 아주 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요. 이야, 저 사람은 업무를 무지하게 잘한다. 들어가서 업무를 받아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이게 쇼맨십만 잘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사회도 똑같은 거예요. 그죠? 레지오의 목적은 단원들과 그들이 접촉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신자로서의 성소대로 충만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데 있다. 크리스천 성소의 근원은 세례성사이다. 세례로서 우리 각자는 또 다른 그리스도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 된 것이다.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의 이 사회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해악한 그러한 생각이나 행위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있는 자체가 이롭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세례로 그리스도가 되어 있으므로 교회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은 그리스도의 사제적, 예언적 왕직을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어 갖게 된다. 우리는 개별적으로 또는 공동체로서 전례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동참한다. 가장 고귀한 예배는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다. 천주교 처음 갔을 때 내 탓이오, 내 탓이오. 저희 큰 탓이옵니다. 이 깨달음을 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자신이 가장 이 세상에서 미천한 존재면서 또 굉장히 속죄를 많이 해야 될 사람이다. 그런 걸 깨달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영신적인 희생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아버지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다. 제2차 바티칸 공회의는 평신도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다. 만일 평신도들이 일이나 기도, 사회적 활동, 결혼 생활이나 가정 생활 일상의 업무나 심신의 휴식 등 이 모든 것을 성령 안에서 행하며 더욱이 생활 속의 고통을 인내로이 참아 받는다면 그들이 행하는 모든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물이 될 것이며 이 제물은 성체 성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성부께 정성스럽게 봉헌될 것이다. 이와 같이 평신도들은 어디에서나 그들의 일상을 거룩하게 생활함으로써 이 세상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이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의 예언직에 동참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생활의 증거와 말씀의 힘으로 성부의 나라를 선포하셨다. 평신도로서 우리는 복음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며 말과 행동으로 그 말씀을 선포하는 능력과 책임을 부여받았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봉사는 신앙의 진리를 전해주는 일이다.
저 사람은 교인이요. 뭐가 달라도 달라. 그 사람 자체에서 향기가 나. 꿀린내가 나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겉에서는 그런 성인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뒤에서는 그냥 막 뒷돈 찬다고 그러죠. 완전 꿀린내가 그냥 막 진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회 실상이죠. 앞에서는 그냥 그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없습니다. 뒤에서는 크진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서 참 실망하는 것도 많은데 우리 기독교인은 적어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말과 언행이 거의 일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 그게 진리입니다. 굉장히 진리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 그게 아니에요. 나의 본분,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거.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고 타당한 거. 그게 진리요. 그게 진리. 즉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영혼이란 무엇이며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지 죽음 후에 인간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 말해주는 일이다. 무엇보다 우리는 주님을 전해야 한다. 이 모든 의문에 대한 해답을 갖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것이다. 논쟁을 하거나 증거를 대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 우리 자신이 먼저 알고 실천하고 있는 이 진리가 가져다준 변화를 사람들에게 성실하게 이야기해주고 그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그들 스스로 신앙의 진리를 더욱 자세히 알아보고 노력하게 만들어야 한다. 저는 그 교회를 이렇게 다니라고 이렇게 권할 때 어떻게 보면 기고만장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교회를 다니십시오. 왜 다녀야 합니까? 나같이 되기 위해서 다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축복받은 얘기를 계속합니다. 실제 기적의 삶을 체험한 걸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열에 한 6명은 교회를 한 번이라도 가봅니다. 그 한 번이 중요한 거예요. 한 번의 씨앗이 떨어지면 싹이 돋아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교회만 한 번만 들어섰다 하더라도 그 기운이 몸에 배어 들어갑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기고만장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삶을 간증하는 겁니다. 자신 있게 실제 있었던 일을 그대로 간증하는 겁니다. 더하거나 빼는 거 없이. 진실로다가 갔을 때 사람들이 교회로 나옵니다. 마지막 제가 하는 게 있습니다. 인터넷 천광 김선영 쳐봐요. 많이 나옵니다. 평범한 사람인데 사기가 아니라는 걸 증명할 길은 그것밖에 없어요. 요새는 전부 믿지 못하는 세상이니까요. 실제 교회에 나와서 잘된 사람도 많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있고 없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믿음입니다. 믿음.
개인적으로 명벽 수련, 명상의 시간, 이런 걸 갖는다 그러죠. 그걸 매일 쌓이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영혼이 바로 서면은 자손 만대가 번창하는 길이 열리게 돼 있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라디오 단원 생활은 신앙에 대한 지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며 그 지식을 바르게 생활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해준다. 또 라디오 단원이 되면 낯모르는 사람들에게 신앙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경험도 쌓게 된다. 그런데 우리 단원들이 가장 먼저 이 사랑의 사도직 활동을 펼쳐야 할 대상은 바로 우리들의 가족, 학교, 친구들, 직장 동료들과 사업상 자주 대하는 사람들, 단체 활동이나 동호회 등에서 빈번히 얼굴을 대하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대상은 일반적으로 비록 라디오가 주간활동 대상자로 배당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늘 우리가 돌보아야 할 사람들이다. 여기서 제가 느끼는 건데요. 남들한테는 교회를 그렇게 주장하고 막 그랬는데 이게 우리 집사람하고는 로또였어요. 로또. 근데 천주교 다니면서 묵주기도를 하면서 하니까 사람이 대인이 됩니다. 대인. 이 묵주기도도 굉장히 위대한 힘을 갖고 있어요. 개신교를 한 50년 다녔었는데 참 화합하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단숨에 이걸 무너뜨립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라디오 단원은 제가 하는데 지금 예비 단원이죠. 그 연습 참관인에 불과한데도 이렇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또한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죄악의 권세를 물리침으로써 그리고 우리 이웃에게 봉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왕직에 동참한다. 다스린다는 것은 곧 섬기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마음으로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 안에 밖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활동이 무엇이든 올바르게 해냄으로써 왕직을 수행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명에 동참하게 된다. 우선 가정이 단단해야 돼요. 가정이 불협화음이 있으면 될 것도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그거하고 관계없이 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지금까지 참 잘 되어 왔습니다. 점점 또 완전 정말 좋아지고 또 상당히 아내보다는 내 잘못이 컸구나 이런 깨달음을 느끼고 하다 보니까 아내도 유턴해서 옵니다. 이거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인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런 기적의 삶을 또 펼치게 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사업에 한 몫을 담당하게 되며 이 세상을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일에 협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깐 사이에 지나갈 세상의 일들을 충만한 복음 정신으로 완성시키는 일은 평신도 그리스도인에게 부여된 특별 임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이 완박하면 꽃도 꽃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모든 세상이 아름답게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을 그리스도인들은 탄탄하게 하면서 세상에 밝은 등불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곧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 그런 역할을 하고 또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줘요. 축복을 줘가지고 근심, 걱정, 환난 하나도 없이 모든 것이
여유있고 평탄하고 즐겁고 건강하고 그런 삶을 누리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걸 마음껏 이 세상을 밝히는데 소진해야 됩니다. 우리는 라디오 선서를 통해 성령의 위대한 목적을 이루는 현장이 되겠다고 서약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일은 언제나 신앙적인 동기가 바탕이 되어야 하며 우리의 본성을 가능한 한 온전히 성령의 도구로 쓰이도록 내어드려야 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위격 중의 한 분이시지만 그분의 인성은 행동과 지성, 말씀이나 눈길 등에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보이셨다. 어린아이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은 그분과 함께 어울리기를 좋아했다. 사람들은 주님께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 소원이었다. 프란치스코 드살 성인은 몸가짐과 태도가 너무나 훌륭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하느님께로 인도했다. 이 성인은 사랑을 실천하려는 사람들에게 그가 소위 작은 덕행이라 부르는 덕목을 권했는데 이것은 바로 우정어린 마음씨와 예의를 갖춘 바른 행동, 인내와 배려, 그리고 이해, 특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감싸주는 일이었다.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아니더라도 주변에서 찾아보면 이런 분들 진짜 많이 있습니다. 본받을 만한 분이요. 저는 멀리서 찾을 것도 없어요.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아버님, 부친인데 지금 고인이었었는데 가난한 살림에서 올곧게 살면서 늘 베푸는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그것이 저희들 자라면서 몸에 이렇게 배어가지고 여러분들은 믿지 않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사람을 보면은 어떻게 내가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길이 없을까? 그런 것이 먼저 움직여집니다. 그리고 이 사회생활을 할 때도 좀 더 기여를 해서 이 사회가 더 따뜻하게 또 밝고 아름다운 사회 건설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면은 그리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거 타고나야 돼, 타고나야 돼요. 그러면 잘 되게 돼 있어요. 저도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노후가 이렇게 평탄하게 흘러갑니다. 우리나라 말에 그 적덕의복이라고 있어요. 한자 성어에, 그죠? 덕으로 쌓으면, 그러니까 베풀음, 덕을 쌓으면 복으로 돌아온다. 실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에 타선 참 너무 따지지 말고 잘 되고 싶으면 덕을 베풀어요. 덕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잘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할 것도 없이 그런 삶을 살아가야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보면 또 나쁜 말만 골라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덕이라는 건 꼭 금전적으로 누구를 도와주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실제는 말입니다. 말. 좋은 말, 덕스러운 말 많이 해서 이 사회가 좀 더 따뜻하고 정이 흐르는 그러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스도인들한테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누는 좋은 시간, 또 일반인들한테는 적덕의복을 생각해보는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